봉독했던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복받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만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네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우리 인간이 옛뱀 마귀의 미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인간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근본 상태는 허물과 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영적 상태는 우상을 숭배하며 마귀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의 노예가 된 겁니다. 정신 상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 날이 가면 갈수록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고 그리고 고통당하게 되는 겁니다. 육신 상태는 각종 재앙과 저주, 질병으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인 한계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내세 상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받고 분명히 지옥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대 상태는, 남겨진 후대 상태는 어떻게 되느냐?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유산이 되어서 3, 4대까지 계속 대물림되어집니다. 인간은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데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선행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옷과 같고 저 가을에 이제 떨어지는 나무 잎사귀 같다고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철학, 과학, 학문을 추구하지만 헛된 속임수요,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학으로도 안 되고 선행으로도 안 되고 종교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성육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십자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조건과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이 완전한 조건을 가진 분이 계시는데, 딱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길을 여신 참 선지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다 이뤘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님께서 다 끝내신 겁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 우리에게 요구하셨는데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으면 됩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영접하면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지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문을 놓고 하고 있어요. 언제 영접해야 되느냐?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우리는 지금 우리가 예수 영접해야 되고 계속 항상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생명으로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고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항상 나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면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때부터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행하게 되고 예수 이름이면 귀신도 항복하고 결박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계속 누리면 모든 문제를 정복하고 예수 정인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확신하는 순간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딱 붙잡을 때 말씀으로 양육을 받을 때 계속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그걸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뭘까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온전한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뭐겠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무슨 예배예요? 영적 예배니라.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마지막 장인데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 그 피 바르고 애굽과 바로와 그 노예 저주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하시면서 그 광야길 메마르고 건조하고 열악한 그 광야길을 가는 도중에 그냥 가는 것도 힘든데 이 광야길을 가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뭐를 지시했을까요? 뭐를 지시했을까요? 성막을 짓고 성막을 짓고 그 안에다 오늘 성막에다 이런 것들을 만들고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뭐를 회복하게 했어요? 예배를 회복하게 하신 겁니다. 이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성막, 회막, 장막, 예배 회복하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부 우상이요. 이 우상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만 그런 게 아니고 신약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어디에 모였어요?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서부터 초대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11제자와 그리고 여자들과 예수의 아우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서부터 여러분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마지막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지금 세상 시류에 편성해가지고 교회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쉽게 말하면 곡세아곡하는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모이는 이 대면 예배를 종교 계획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대면 예배야말로 종교 계획이라, 제2의 종교 계획이라고, 그렇게 그것도 그냥 허접한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참 유명한 목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그러면 초대교회가 개혁돼야 할 교회입니까?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 가는 백성에게 먼저 성막을 만들라 했는데, 그러면 그거 개혁시켜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예배는 단순히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감히 말하기를 종교 행위는 제재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예배는 결코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예배가 뭐냐?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언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느냐? 예배하는 순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참된 예배 드릴 때에,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참 예배를 회복할 때 우리의 우상들이 무너지고, 그리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참 예배를 회복하지 않고는 절대 우리 우상들이 무너지지 않고 이 우상을 통해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되게 하는 유일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인간을 인간 되게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우리 인간은 원래 인간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것은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1장 40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에게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이란 말은 경배거든요. 예배거든요.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과 근본이 뭐냐?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지면서 인간은 정말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고 근본을 회복하는 거예요. 또 예배는 이 예배할 때 모든 것들이 소성하고 번성하고 살아나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세요. 성전 문지방에서 뭐가 흘러나오죠?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 모든 것들을 살리고 소성하고 번성케 하고 치유하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은혜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모든 것들이 회복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예배는 어떻게 드려져야 되느냐?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성막을 짓고 다 구별되게 무슨 단어가 반복되지요? 거룩하게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란 말은 다른 거예요. 거룩이란 말은 구별됐다는 거예요. 거룩이란 말은 성별되었다는 겁니다. 왜 거룩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귀신, 잡신과 그런 신과 다른 차원의 하나님입니다. 그죠? 그래서 쉽게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은 다른 이름이니까. 주기도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이 하나님을 모신 집을 우리는 성전이라 그리고, 그렇죠? 같은 물건이라도 이 안에 있는 물건을 뭐라 합니까? 성불이라 그래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사람을 가르쳐 뭐라 그랬어요? 성도라고 그래요. 거룩하게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거룩한 예배, 오늘 말하는 거룩한 제단, 거룩한 단을 쌓을 수가 있을까요? 첫째 오늘 보니까 정거계가 있습니다. 정거계. 또 정거계를 다른 말로 뭐라 할까요? 언약궤라 그러죠. 언약궤.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 그리고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들어있거든요. 이 정거계, 하나님의 영원한 이 언약을 정거로 붙잡고 우리는 거룩한 단을 쌓아야 되는 겁니다.
범죄한 인간, 타락한 인간, 멸망받을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 유일한 한 길을 허락하셨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정극에 이거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 뱀의 머리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 출애굽기 3장 18절 모든 재앙과 저주를 해결하신 희생제사의 피. 그렇죠? 예? 우리 인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예.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증거를 붙잡고 우리는 예배 단을 쌓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어요. 그 성막 안에 뭐가 있어요? 정거개가 있고 떡상이 있는 게 떡상. 이 떡상은 뭐를 의미합니까? 생명의 떡을 의미하는 겁니다. 생명의 떡.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장소에 와서 단을 쌓을 때 이 떡상 말씀을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어떻게 들어야 돼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 성경을 펴면 이 종이 위에 까만 게 뭡니까? 글자입니다. 글자. 이 글자는 로고스라 그래요. 로고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의 시간에 선포될 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떡상이에요. 떡상. 그리고 이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딱 붙잡는 순간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레마라 그래요. 레마. 오늘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그렇게 붙잡아야 돼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를 남겼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야, 저분을 우리 이스라엘 임금으로 삼으면 정치, 경제, 육신적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사람들이 막 구름대 같이 예수님을 쫓아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것은 썩어질 양식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들이 썩어질 양식을 얼마나 추구합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이 떡상이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는 썩어질 양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또 이 예배 시간에요 정말 살아있는 생명의 양식,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성막 안에 뭐가 있었어요? 금으로 만든 향단. 이 향단, 금 향단에다가 이 향을 피워. 이건 기도를 얘기하거든요. 계시록 8장 3절과 5절에 보니까 성도들이 다 이 예배의 시간에 기도할 때 보좌로부터 천사들이
천사들이 동원돼 가지고 그 성도의 기도의 향을 금향유에 담아서 보좌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장면을 모사하고 있는데, 최고의 여러분 기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느냐 하면, 기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돼요? 예배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기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예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예배에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 제목을 찾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21장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뭐 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냥 행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 기도에 응답하는 법이 없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90세가 된 할머니 사라가 어떻게 애를 낳을 수가 있겠어요? 경수가 끊어졌는데. 그런데 사라가 뭘 붙잡았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거 딱 붙잡으니까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행하셨고, 딱 시간표가 되니까 기쁨, 이삭이 딱 태어난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 할 수 있느니라. 절대 절망한 불가능한 것도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 예배를 통해 언약의 말씀을 확실히 붙잡으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멘. 아유, 그게 과학으로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할 수가 있어요. 네? 예레미야 33장 1절에 보세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그 시대 감옥에,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다 막힌 그 감옥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딱 임했어요.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끝나는 겁니다. 임한다는 말이 귀로 듣는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말씀이 천명, 소명, 사명으로 다가와 가지고 24시가 된 사람은요, 성경에 보세요. 렘넌트 7명이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이 렘넌트 7명이 전부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이 천명, 소명, 사명으로 다가와 가지고 24시가 된 사람이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흐름을 바꾸고 시대를 바꿨어요. 아멘. 그 다음에 오늘 이 성막 안에 뭐가 있었어요? 등잔대가 있었는데, 그 등잔대에 24시 꺼지지 않도록 뭐를 켜라? 뭐를 켜라 해요? 등잔불 아시죠? 등대. 그 다음 뭐를 켜라 했어요? 아무리 등대가 있어도 거기다 불을 안 켜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 등잔대에 뭐를 켜라 그랬어요? 오늘 읽어보니까 불을 켜라 그랬어요. 불을 켜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전혀 답이 없어요. 세상에는 진리가 없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유일한 세상 살릴 유일한 답을 가진 자예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갈라디아 1장 7절에
바울이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 헛소리다는 거예요. 너희를 다 요란하게 할 뿐이다. 영원한 진리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 말고 다른 것 증거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랄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빛입니다. 예? 빛이에요. 이 등대가 예수님인데 이 등대에 불을 켜야 돼. 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요 세상을 살릴 다른 사람들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란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지난주 제목이 뭡니까? 지난주 제목이 뭐예요? 예수. 여러분 잘 안 되더라도 이거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평생에 내가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 사는 목적이 누구의 정인되는 거예요? 예, 이 빛을 바라는 예수 정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응? 이사야 60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리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으리라. 오직 너희는 이 일을 위해서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원하는 자를 부르사 왜 불렀어요? 함께하기 위하며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기도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바른 예배 드려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이거 놓치고 예배 드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 등장 때에 빛을 발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 성막 안에 뭐가 있었죠?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이라는 말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야 돼. 대신 누가 죽어요?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번제단에 뿌리고 고기를 불살라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뭐라 그러지? 번제라 그랬죠. 번제. 항상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느냐? 갈보리 그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 때 나올 때마다 뭘 붙잡아야 돼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나를 위해 속량하시고 대속하시고 담당하신 그 갈보리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그리고 우리는 선언해야 됩니다. 나는 끝났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네. 예배 때마다 항상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게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그리고 여섯 번째는 뭐가 있냐? 그 안에는 물두멍이 있었어요. 물두멍. 네? 물두멍은 뭐냐면 영육간에 뭐 병들지 않게 성결케 하는 거예요. 성결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성결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막 영적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어쩔 수 없다면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불의했으면, 죄를 지었으면 항상 이 물두멍에 와서 손을 씻어야 돼요. 예?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였느니라.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계속 이 물두멍에 손을 씻어야 됩니까? 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우리의 불의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 물두멍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같은 기도라도요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고 의인의 강구는요 더 빨리 기도 응답되어지고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겁니까? 성경 보세요.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지 않았잖아요. 대한민국에 진정한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은 이 땅을 치유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물두멍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막 주위에다 뭐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뜰을 만들어라. 뜰. 이 뜰이 뭐냐? 237 이방인의 뜰 그리고 치유의 뜰 렘넌트의 뜰이랍니다. 어린 아이들의 뜰이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2020년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 다 이 세 가지 붙잡았잖아요. 237 치유 렘넌트 서밋.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지막을 한번 보세요. 9절에 보세요.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에 보면 관유라 그랬죠. 관유가 뭐예요? 기름이죠. 기름을 가지고 모든 것을 것에 발라가지고 매일 거룩하게 하라는 거야. 자, 기름이 뭘까요? 기름은 성경에 보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데 이 기름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예?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이란 말이 나오죠. 신령이 뭐예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예? 성령과 진정이라 말하는 말씀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는 우리가 꼭 예배할 때 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으로 모든 걸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정확한 영적 과학이요 영적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기름을 모든 곳에 바르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이 힘은 설명이 안 되지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을 끌어당기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을 끌어당기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 왜 이 기름을 가지고 간주를 가지고 모든 성물을 다 닦으라 그랬냐? 예? 예.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치유가 되고 그리고 소독이 되고 청결하게 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성령은 재창조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모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예.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막 잘 드려도 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고 감동 주시지 않으면 그 예배가 헛수고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 전반에 뭐를 인정하라는 겁니까? 세미하게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라. 그게 바로 모든 성물의 기름을 가지고 닦으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릴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삶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바로 오늘 성막 그 제단을 회복할 때 거룩한 삶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축복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오늘 그 제단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성결케 하는 거룩한 삶이 시작되는 저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